안녕하십니까. 2024년도에 새해가 되었습니다. 교과 공부는 계속 연결됩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1기 제1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1기의 총제목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에서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제1기는 시편이고 1과에서는 시편을 읽는 방법이 어떤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가 될 것 같으네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시편을 알아야 되겠죠. 시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5권으로서 그 5권을 모아서 모음집이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5권을 나누어서 본다면요, 제1권, 2권, 3권, 4권, 5권이 되겠지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5권으로 나눠진 게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모세 오경이 5권 아닙니까? 시편이 5권이라. 왜 이렇게 나누어졌을까요? 이것은 예측하기로 아마 초기 유대인들의 문화 구상의 전통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편 모음집 분류를 보면은요, 다윗의 시지요, 그 다음에 고라의 시지요, 그 다음에 아삽의 시가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가 있고요, 할렐루야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는 이러한 구조들로 또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 시편을 갖다 기록 연도를 보면요, 한꺼번에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 연도를 보면요,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로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 그 다음에 바벨론 유수 시대,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 시대, 그렇게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연대로 본다면은 이렇게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한 1000년에서부터서 500년 그 사이, 그래서 한 70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기록의 신성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하나의 시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것이 영감으로 된 정경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교과를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논전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신성과 인성으로 결합되었지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시편의 기록도 그것에 비유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했느냐? 그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5권에 있는 말씀이다. 5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와 같은 연합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의 본성 가운데 존재했다. 그러므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진리는요,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같이 해당된다. 신성과 인성이 합쳐진 연합체다. 그래서 신성이 시편 기자들을 감동시켜서 쓴 것이 시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1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을 읽는 방법.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뭘 알고 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편은 단순한 시집인가? 아니면은요,
영감으로 기록된 전경인가,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게 될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자들이 그리지만은요, 사람의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자들에게요, 영감을 주셨기에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죠. 이어는 언제든 사람이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서 1장 21절과 같이 시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교과책 8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이 정경임을 인정하는 예나 우리 신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어떻게 활용되는가? 시편은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 우리 현재 기독교인은 모두에게요, 기도와 송영과 찬송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은요, 시편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시편을 얼마만큼 인정을 했는가? 예수님이 인정했다면 시편은 정경으로 봐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12장 10절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하는 성경 기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있죠. 이거는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바로 시편에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어디에 있느냐? 118편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이 성경절을 인용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했느냐?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제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실 즈음이죠.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서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 어디서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시편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21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을 인용하지는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을 보더라도 이 시편은 정경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뿐 아니고 또 기억절에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글이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자, 첫째 날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그러니까 시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되겠지요. 성경의 시편이라는 제목이 내력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시편이라는 내력이 그냥 써져 있는 내력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시편이라는 시자는 히브리어로 퍼살모스라고 얘기한다는데요. 퍼살모스는 신성한 노래 또는 줄을 튕김으로 생겨나는 소리. 그게 무슨 악기입니까? 현악기를 튕김으로 일어나는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 시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말로. 그건 히브리어는 퍼살모스. 근데 그 시라는 히브리어 퍼살모스를 70인역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70인역본 성경. 거기에서는 이 시편이라고 아예 퍼살모스를 갖다 시편이라고 제목으로 붙여가지고 약 한 50배 이상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록은요,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제목은 그렇다고 보고 시편 기록의 주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은요, 시편은요, 개인 그리고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예배에 나타난 시편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예. 또 시편은 히브리어 제목인 퍼힐림이라는 말인데요. 퍼힐림은요, 그 뜻이 찬양하다 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주요 목적이라고 저자는 10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 어떤 경우에 시편을 사용하고 얽고 노래했는지 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은요, 성전 예배 시에 찬송으로 사용되었다. 예, 성전에서 예배할 때 시편을 많이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 때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종교적 절기 때 시편을 인용했는데 저자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절기에 3개 나오는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순례 행렬 때의 시편을 읊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내려놓을 때에 찬송했다는 겁니다. 시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과 월삭 때에도 사용했고요. 시편이 사용되었다 이때에. 그 다음에요, 유월절 식사를 시작할 때는요, 시편 113편 하고요, 시편 114편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식사가 마칠 때는요, 시편 115편에서부터 118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찬양할 때, 할렐 할 때, 찬양할 때 시편 145편에서 150편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해당에서 아침 예배와 매일 기도문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예배 때에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기록된 시편은요, 예배에서 활용되었으며 성전에서 어떻게 경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가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을 한번 챙겨볼까요?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다윗, 아삽, 고라의 자손, 에스라인 헤만, 에스라인 에단, 솔로몬, 모세, 이런 사람들이 시편을 이제 썼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시편 기자들을 경험한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고했을까요? 시편 25편 1절부터 5절에는 거기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요, 대적의 핍박과 순환은 자신의 죄가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강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88편 2절 3절에는요,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상달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면서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부에 가게 된 그 처지를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지요. 자, 그래서 보면은 시편 기자들은요, 진실한 헌신과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봐지죠. 예,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인생살에는 희로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낙담과 유혹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이 본을 받아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시편은요, 3000년 전 누군가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 3000년 전에 누가 외쳤습니까? 누군가의 외침이 시편 기자들이죠.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 어떤 외침입니까? 시편에는요, 고난이 가득했지만은 기쁨도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편 기자들, 고난도 가득했지만은 기쁨도 넘쳤습니다. 시편 기자들은요, 구원을 하나님께 단언을 했고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기자들은 구원을 하나님께 단언했기 때문에 그 은혜 넘침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지요. 그분의 은혜에 대한 헌신을 다짐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그 대가로 헌신도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는 거인가요? 자, 시편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새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요, 다양한 기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강구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찼다고 하십니다. 고난 중에 도움을 강구하는 그들의 현실은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연결되고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셋째 날은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어떤 때를 당하든지 그 때를 위한 노래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희로애락들을요, 시편은 어떤 측면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본다면은요, 시편 3편에는요, 이런 행편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지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자, 시편 38편 20절은요, 내가 선을 쫓는 영으로 나를 대적하는 이가 있다 이거죠. 예, 이런 때도 있어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9편 109편 6절에는요,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두고 보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이때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시편은요, 믿는 자의 인생 희로 애락 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우, 좋은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에 희로 애락이 없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 그러면 시편에서 어느 때를 위한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왕으로서의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편 기자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어려운 삶을 위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의 시를 시편 기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지혜를 갖다 시편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구원자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요. 자,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는 교훈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요. 자, 교훈은요, 시편은요,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권면으로서요, 가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독특한 방법들을 활용하여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교훈입니다. 넷째 날은요, 영감 받은 기도입니다. 영감 받는 기도. 시편 기자들의 글은요, 하나님의 영감 받는 기도가 찬양의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영감 받은 글이 맞는가? 영감 받는 기도가 맞는가? 영감 받는 찬양이 맞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라 23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누굴 가르칠까요?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을 가르치는 말 아닙니까? 그 다윗이 말합니다. 어떤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서 뭡니까? 나는 다윗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을 쓴 다윗은요, 자기가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혀를 활용해서 그 시편을 쓰게 했다, 이 말이 안 되겠습니까? 자, 그 증거를 한번 또 다시 찾아본다면요, 로마서 8장 26절로 한번 보면 되겠네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히 간구하신다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단식을 갖다 하나님께 알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성령님이 우리의 해를 주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할 수, 빌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의 문화 구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쌍방적 관계로 서로 대화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쌍방적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렇게 호칭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갖다요,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그 다음에 나의 왕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호칭은요, 어떤 관계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쌍방관계를 나타낸다는 거 아닙니까? 나와 당신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이렇게 쌍방관계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부르는 것은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듣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들은요, 자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자기는 듣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듣기만 하고 이름만 불러도 되겠습니까? 나의 강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인간
희로애락을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다음에 보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분명히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편은요, 시공을 넘어 인류의 희로애락을 기록한 책이다 이거지. 그래서 시편은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필요한 책이다. 이게 시편에 기록된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까지의 시대, 모든 지역, 온 세계의 지역 사람들이 마주하는 희망이요, 찬양이요, 두려움이요, 분노요, 슬픔이요,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희망과 찬양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비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표현도 된다는 거죠. 시편은 우리 자신의 경험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이 교과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훈은요, 시편의 내용은요, 기도와 찬양을 담고 있지만은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받은 기도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자, 다섯째 날요, 시편의 세계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였을까? 시편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땅의 왕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고 그분은 당신 자녀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고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들이요. 그래서 시편의 하나님과 인간 상호관계는 어떤 관계로 유지되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지만은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편 기자들 사는 땅에도 거하신다라고 시편 19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호관계죠. 관계를 이해한 장소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면서도 가까이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라고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늘에, 삼청 하늘에 계신다며. 그러나 나와 가까이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만유 가운데서 계시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요, 감추어져 계시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계시지만 드러나 계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시편은 상호 배타적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특성들이 어울려져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배타적만은 아니다. 우리의 관계적이도 있다. 이렇게 보면 더 되겠지요. 자, 시편 기자들은요, 자신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며 그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묻는다면은요, 함께 하시는 여호와, 시편 16편 8절에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요, 항상 내 앞에 계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가 자기와 하나님 관계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힘이 되시는 분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다 이거지. 자기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릴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릴 하나님이시다. 시편 66편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요. 시편 55장 7절에 풍부할 때도 경배하고요. 시편 18편 6절에는요, 환난 중에서도 예배하고요. 시편 22편 29절에는 진토에 내려갈지라도 경배하고,
죽을지라도 경배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토에 내려갈지라도.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예배를 드릴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교훈은요, 삶의 모든 경험이 예배로 표현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기록된 시편은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모든 삶의 경험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자, 오늘 공부의 논평을 한번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인생의 신비 속에서 희로애락의 의문을 창조주에게 제기도 했고 절규도 했다. 그들의 고뇌를 하소연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시편으로 기도와 찬송과 고뇌를 하나님께 아뢰고 대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은 공부해 봤습니다. 2024년 첫 공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